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더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열고 표정도 좀 밝게 하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좀 밝게 환하게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자녀예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똑똑해도 그렇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귀는 자꾸 그것이 아니다, 넌 가짜다 이야기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건강이 최고의 축복일까요?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을 얻은 사람은 자녀가 아닌가요? 사랑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은 성공일까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뭐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자녀가 되면 다 부자가 되는 걸까요? 부자가 되면 좋은 자녀이고 부자가 못 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는 것. 그럼 장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건강한 거,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다 원하는 바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할 때에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부자에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장수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바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앞전에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이 있어요. 돌아올 때에는 기대를 하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그러기는커녕 거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되어가요. 똑같은 소망, 똑같은 야망,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옛날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들이 오면서 우상 숭배에 같이 빠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기대를 안고 왔던 에스라가 볼 때에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바로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세상 속에 그렇게 빠져가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세상을 흠모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바로 이 그 충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충격받은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 그 충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이 없어서 해볼 방법이 없어서 돕는 자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이 해결되지 않거나 또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거나 또 여러분이 오랫동안 뭔가 기도했던 일이 물거품처럼 된다든지 내 힘으로는 이젠 도무지 안 된다.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답답하고 한숨 짓고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답답한 그런 심정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9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바로 그 전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현지인만큼 타락해버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너무나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고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큰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을 보면 마음도 힘들지만 몸이 그냥 쭉 처져버리는 거 혹시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할 즈음에 CC 간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늘 대학 4학년 될 때부터 묻는 것이 너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걱정스러우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사실은 CC 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아들이 CC 간사가 된다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훌륭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방바닥을 탁 치더니 월급은 주냐? 그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사투리로 죽겠다고 16년간이나 대학까지 가르쳐놓으니까 겨우 이 사람한테 10,000원 저 사람한테 20,000원 동량질이냐? 야, 어머니는 기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날 기도원 가시는 날이거든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원래는 이제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CC는 이제 다 후원자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후원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완전히 방바닥에 껌처럼 붙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진짜 저녁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도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밤늦게 오셨어요. 기도원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은아 내가 하루 종일 회개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하나님 일한다고 나선 아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길을 꺾어 나왔으니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힘내라. 그러고는 그 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의 축복과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그것이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오늘 에스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도무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자 우리가 어떤 단호한 마음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들이 있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뭐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할 때 삭발을 한다든지, 단호한 의지로. 또 어떤 경우는 최근에도 국회의원 이렇게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당에서 누락되면서 뭐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뉴스에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막 분신을 한다든지 막 극도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옷을 찢어요. 겉옷과 속옷을 찢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나쁜 놈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여 뭘 했다? 죄를 자복했다. 에스라는 사실 죄 지은 게 없어요. 누구의 죄를 자복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품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기도, 내 자녀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가는 사람을 향하여 이토록 슬퍼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그를 통하여 오늘 에스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에 비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자랑스러운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바로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복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뒤에 보시죠. 많은 백성이 크게 뭐하매? 통곡하매. 통곡했다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 사회가 다 그런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그랬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자기들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아무리 뭐가 묻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이게 묻어 있었네. 이게 묻어 있었는데 그걸 깨닫죠.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걸 알아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이 에스라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들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지적해 주심으로써 그들 안에 훌쩍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 성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어린아이도 한두 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큰 무리, 집단적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이 지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과 그 가슴을 찢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도 믿다가 지금 쉬는 자, 낭망 가운데 있는 자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뭐하고, 그러나 어떤 이유도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받을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충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각성시켰어요. 돌아오게 했어요. 회개가 일어나게 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근심 중에 기도했지만 9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가를 알려줍니다. 9장 5절 한 장만 앞으로 가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중에? 근심 중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해요. 할 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선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각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도 인정 안 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부부간에도 늘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또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셔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우리 민족의 그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보다 몇 년 앞선 1903년에 이제 그 함경남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이제 월비라고 해외 곳곳에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선교 훈련 받고자 한국에 온 그 이제 청년들이 또 와서 이렇게 같이 훈련 받고, 그런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외국에서 한국을 와보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1903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조선에 대해서 아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여러분 양화진, 서울에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 가면 조그마한 묘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묘 같지도 않은. 그게 뭐냐면 아이들 묘예요. 아이들. 6개월, 1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나 그때 왔던 가족들의 자녀들이에요. 본국에 있었으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아이들이에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며 들어왔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희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역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강팍하다. 늘 백성들 탓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뭘 이야기하냐?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못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속에서는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무식하고 강팍하다고 내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용납하지 못했다. 내 속으로는, 겉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있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바로 오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의 탓이라기보다도 나의 죄와 나의 거짓된 위선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거기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우리 속으로는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바로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와 그 마음의 표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영적인 부흥을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으로 내 가족을 주님이 이해가 됐다. 이제 예수 믿을게. 그렇게 안 돼요. 친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냐?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무기력해서 기도했는데, 내 죄가 깨닫게 되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자를 새롭게 하셔요. 기도하는 자를 새롭게 하신다.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각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답게, 성도답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요즘은 빨래를 다 집집마다 세탁기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당근에서 싼 거라도 하나 사드리고, 세탁기가 다 있어서 손빨래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 개울에서 막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걸레를 빤다든지 수건을 빤다든지 이렇게 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빨래를 통하여서 걸레가 수건이 깨끗해져요. 근데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은 세제도 좋아지만 그때는 하이타이 있잖아요. 그 가루비누 해가지고 쫙 해서 깨끗이 빨아서 하얀 그 빨래를 빨랫줄에 그 햇살이 쫙 내리쬐는 거기에 탁 널었을 때 그 하이타이 냄새와 그 다음에 햇살과 그 피부에 탁 닿고 이 햇살에 비친 하얀 빨래를 볼 때 기분이 어때요? 막 기분이 안 좋은가요? 빨래를 했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빨래를 했는데 내 손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 마음이 정결해져요. 내 마음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내 손이, 내 행동이 거룩해져요. 경건해져요. 나를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강하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까 9장에서 그랬죠. 근심 중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충격받아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어요. 막막해서 기도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기도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 마음 가운데 점점점 용기가 생겨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지 하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기가 필요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다윗이 갑자기 무슨 막 그 옛날에 뭐예요?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알면 옛날 분인데 뽀빠이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뽀빠이 여자 그 누구였죠? 올리브가 도와줘요 뽀빠이 하면 뽀빠이가 착착착 하면서 뭘 하나 탁 마셔요. 뭘 마셔요? 시금치를 먹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뽀빠이가 쫙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때 뽀빠이가 뽀빠이 힘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성도의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도록 용기 있게. 곧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막 뽀빠이가 막 뭐 이렇게 강력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안에 뭘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함을.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셔요. 포기한 일에 대해서 용기를 주셔요. 가능하다고 소망을 품게 해야, 불가능하다고 손 털어버렸는데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안에서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포기했습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포기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포기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포기했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품고 눈물로 걱정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끝에 일어나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할렐루야. 에스라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각성하는 마음을 주어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맹세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맹세하라. 옛날 같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그럴 건데 백성들에게 성령이 각성하게 하심에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이라고 또 공포해요. 담대하게.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절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내요. 왜냐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아멘을 하고 며칠 만에 모여라? 3일 만에 모여라. 3일 만에 모여라. 그랬더니, 그래서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세우고 지도자들, 돕는 자들을 세워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세울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죠. 다윗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또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의 사람들을 400여 명을 모아주셔서 나중에 왕국을 세울 때 기초가 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셔서 그를 통하여 완수하셔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마치도록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아론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생명책에 명단이 기록되고, 여러분 3.1절이라든지 보면은 3.1절에도 명단들이 쭉 있잖아요. 33인 명단이라든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그걸 추모하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그렇듯이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눈물의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에스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어서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